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옆 사람과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겠는데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합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선택의 갈림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당혹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은혜를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터질 때가 있을까요? 많을까요? 있고도 하고 많기도 하겠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주에 22장을 읽었는데요, 어디에다가 많은 뼈아픈 것을 경험했을까요? 기근이 들어서 어디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애굽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어때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한, 또 믿는 자로서 믿음의 아버지지만 그 수치스러움,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풀려나게 되고, 지금 그 다음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애굽에서 이 뼈아픈 것을 또 실패를 뒤로 하고요, 이제 다시 어디로 옮겼는가 봤더니 예배 자리 베델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금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란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갔었습니까? 애굽으로 가고, 다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베델, 예배 자리,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베델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곳에서 영적인 회복을 다시 경험했던 그 자리가 이런 자리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없으면 참 좋은데요, 이 가운데 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툼이. 2절 보니까요, 그 다툼의 근원을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다툼이 시작이 어디서나 봤더니 부족하고 가난하고 아플 때는 다툼이 안 일어나요. 뭐예요? 보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질 때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한정된 이제 우물, 그리고 이런 양들을 가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먹어야 될 풀초지가 필요한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냥 말다툼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다툼이란 것은요, 언어로 보니까 이 법적인 투쟁할 때 이 다툼이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의 극에 달한 상황이죠. 서로의 감정이 극에 달아서 지금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봤더니요, 7절 하반전에는 그들만 있는 게 아니다, 누구도 있었냐 보니까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안에 믿음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지금 함께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볼까요? 많이 볼까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볼까요? 많이 볼까요? 많이 봐요, 많이.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이방인들, 또 브리스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 것이죠.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같은데 가축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은과 금이 풍부한데 지금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있었다라고 성경 말해요. 아무리 은혜가 외쳐도요, 서로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에 그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여실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 앞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첫 번째 결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익보다 사람을 선택하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보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서로 이런 생존의 문제, 지금 가축들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다툼을 하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중재자로 딱 나타납니다. 우리는 한 뭐다? 친족이다. 나나 너나 같은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뭐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친족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아나심 아임이라는 단어가 쓰는데요, 직역을 하게 되면 형제된 사람들, 친족 똑같이죠. 같이 피를 나는 형제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너 거가 먼저냐 내 거가 먼저냐 조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너의 존재도 나의 존재도 하나다. 우리는 한 가정이다, 한 족속이다, 한 친족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면 누가 손해일까요? 서로가 손해겠죠. 그렇죠? 너희 가족이나 우리 가족이나 한 가족인데 서로 싸우면 누가 이겨도 누가 이긴 것도 아니고 다 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고대 근동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가부장적인 사회가 더 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람도요, 그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얼마든지 너 저기 기퉁에 가서 저기 가서 살아라 얘기해도 아무런 이유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그렇게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람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를 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가 택해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서로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 빌레몬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쓴 것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 도망친 노예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서신서를 씁니다. 이 서신서가요, 한 장밖에 안 돼요. 빌레몬서. 그래도 한 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오네시모가 지금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 어떤 가지 어려움을 줬던,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을 줬던 것을 알고 편지를 써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인 권위가 있었고 또 사도로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너 오네시모 그냥 봐줘, 그냥 나 얼굴 보고 봐줘, 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금전적인 손해를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오네시모를 뭐 해줘라? 용서해줘라, 받아줘라 라고 말하죠.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요, 어떤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뭘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언제나 세상적 계산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우리들 주변에요, 많은 이런 형제가 서로 우애하고 어려울 때 서로 콩 한 족도 나눠 먹는 그런 가정들이 어때요? 부모님의 돌아가시고 이 유산 때문에 싸우는 경우 많이 보고 들으셨죠? 저만 들었나 봐요. 그러셨죠? 네, 왜 그럴까요? 가난할 때는 서로 챙기기 바쁘죠. 서로 음식을 같이 해서 먹고
또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요,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요, 어때요? 이제는 점점 그 숫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숫자가 늘어가고 은과 금이 풍부하고 가축이 많아질 때, 부해졌을 때 서로의 멱살을 잡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법정으로도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하죠. 그런데 그 승소한 사람이 뭘 얻어요? 물질을 얻지만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형제를 잃어버리죠. 다시는 형제 간의 얼굴을 안 보는 경우 많이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이익을 얻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남이 어찌됐건 저 사람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나는 그냥 내가 필요한 물질만 채우면 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어깨에 힘을 줄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둘 다 패배자로 남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자하면 나는 우활이라 라고 이렇게 영적인 선택권을 먼저 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가 있고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룻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은요, 이미 아브라함은 실패를 경험해 봤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앞에 어디 땅에서?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그런 물질도 또 그런 삶의 모든 영역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지금 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리를 굴려서 살려고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고 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본인도 살고 아내도 살고 또 그곳에서 많은 은과 금과 모든 소유들을 얻고 나오게 하셨어요. 이거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가 무엇인가를 막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혀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런 신앙의 항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챙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했던 이 롯은요, 이제 철저하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봤더니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겉모습보다 중심을 선택하라. 아멘. 우리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제 삼촌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고 하니까 이제 눈을 들어서 쫙 살펴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느 지역을 봐요? 요단 지역을 봅니다. 요단이요, 강가가 요단강이 있어서 어때요? 물이 많고 풍부하기 때문에 비옥하고 살기에 딱 좋은 곳이 여기다, 바로 여기다 라고 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까, 그리고 목초도 많으니까 가축 키우기도 좋고 생활하기도 편안하고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 여기였다는 것이죠. 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시골 전기불도 안 들어온 데를 가고 싶으세요? 좀 도시에서 좀 생활하기 편한 곳에 있기를 원하세요? 솔직하게. 병원도 가깝고 학교도 가깝고 직장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하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마음. 이거를 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보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 지금 롯은요, 어디를 갔다 왔어요? 애굽을 갔다 왔잖아요. 애굽에 정말 풍부하고 부유한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땅이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파라다이스 같고 또 이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0절 보니까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바라봤다라는 것이요, 그냥 대충 이렇게 쓱 본 게 아니라 그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유심히 자세히 관찰하면서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샅샅이 훑어보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관찰을 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보니까 저기가 살만해, 저기가 편해, 저기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거야. 이게 뭐 사람이 다 비슷한데요, 롯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인 어떤 가치와 세상적인 풍요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이 세상적인 안목은 있었는데 불구하고요, 어떤 안목이 없었느냐 봤더니 영적인 안목은 부족했다. 동의하십니까? 철저히 이 세속적인 계산을 하고 지금 저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본문의 말씀이요, 70인역에 보면 이 파라다이소스, 아까 얘기했지, 파라다이스, 천국, 낙원과 같더라,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낙원이면 참 좋은데요, 거기에는 누가 안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 이 하나님이 없는 낙원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방금 애굽에서 보고 온 이 문명의 화려함을 봤고요, 또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이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에 대해서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중에 내 소유를 팔아 누구에게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뭘 얻을 수 있다? 너가 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근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갑니까? 근심하여 떠나니라 그래요, 성경에.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떠났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의 눈에는요, 영원한 이 영생, 이 생명의 가치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에 손에 있는, 쥐고 있는 이 재물을 더 컸기 때문에 이걸 놓지 못했다라는 게 못했다. 이 조카 롯과 이 부자 청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겉모습이 주는 화려함에 속아서요,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진실을 보지 못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성공은 선택해서 성공을 이루어 갈 수는 있었겠지만 어때요? 그들의 영혼은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영혼의 갈급함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전에 이 고전 이 트로이 목마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트로이는요, 이 트로이 사람들이 성문 앞에 놓인 거대하고 이 화려한 목마를 보면서요, 그것이 승리의 전리품인 줄 알았습니다. 이 전쟁이 10년 이상 갔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는 게 언제입니까? 2월 달인가 3월 달에 중동에 전쟁이 터졌죠. 그 10년 동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략을 씁니다. 일부러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 트로이 목마를 줘서 내가 드립니다 하면서 자기들은 일부러 패배한 척 뒤로 물러나요. 그런데 숨어 있죠. 겉모습은 이렇게 뭔가 항복을 한다는 의미로 선물을 줬지만 어때요? 나중에 그 화려한 목마 속에는 자신들을 멸망시킬 군사들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롯이 선택한 소돔이 바로 이 트로이 목마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겉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겉모양은 어때요? 에덴과 아니 애국과 같이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그 안에는요, 영원히 멸망당하는 일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13절은요, 이 롯이 보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선포해 주는데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조카 롯이 보지 못했던 게 뭐예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지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상 이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뭐 직장을 옮길 때나 또 이사를 갈 때나 또 사업을 뭐 한다 할 때요, 우리는 자꾸 어디에 가치를 둡니까?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지역과 또 연봉과 학군과 또 시설과 문화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가 같이 봐야 돼요? 그곳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가? 아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혼들을 구원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함께 있을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모양의 풍요만 보지 말고요, 그 안에 영적인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풍요로운 것을 선택한 롯이요, 이제 소돔이 화려함 속으로 사라졌을 때에 남겨진 아브라함,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세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경보다 약속을 선택하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주변의 롯처럼 주변의 환경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제 롯이요, 화려한 이 요단 벌판을 선택하고 떠나간 이후에 아브라함에 남겨진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척박한 가나안 산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13절 이후에 보면요, 헤브론 지역을 선택했다는 건요, 지금 이 요단 어디에요? 우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데, 지금 다시 보면 이 롯이 요단 쪽 동쪽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남은 아브라함은 어디예요? 서쪽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서쪽은 어떤 곳이냐 봤더니 산지 헤브론, 여호사 갈렙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내게 이 산지를 주옵소서. 그게 어디예요? 헤브론 산지거든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일까요? 척박한 땅일까요?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여기도 산이 많아요. 뭐 진안 넘어가거나 뭐 소양나무, 이 산이 많은데요, 강원도 요즘 많이 도로가 좋아졌지만 강원도 산골짜기 가보셨죠? 고향이 거기 있는 분 어때요? 산이 지금은 도로가 좋지만 애들은요, 꼬불꼬불 힘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주했다라고 성경 말해요. 척박한 가나안 산지고요. 또 인간적인, 더 세상적인 계산으로 보면 승리와 패배자를 딱 쉽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패한 것처럼 보여요. 좋은 땅 다 주고 이제는 쓸모없고 개간해야 되는 이 산지를 지금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황량한 돌밭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본문에 있지는 않지만 14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제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홀로 남겨진 그때에 찾아오시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의지했던 혈육, 조카 롯, 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제는 뭐만 남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눈앞에 좋은 환경을 다 잃었습니다. 조카 롯이 다 차지해서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복음을 늘 이렇게 전하면서 전도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인지 아십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자신의 질병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3번이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육체의 질병과 가시가요, 매우 불편한 일이거든요. 뭔가 하려고 그러면 몸이 아픕니다. 성경에 학자들이 여러 가지 간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눈에 시력도 안 좋고, 눈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질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뭐 하려고? 하나님, 고쳐주시면 저 더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거든요. 더 많은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냉정하죠?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냥 고쳐주시고, 그래 너 마음대로 살게라, 이렇게 하면 참았는데요, 하나님은 부정한 거 뻔히 하시면서도 뭐라고 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이 결핍의 환경 속에서요, 그 고백을 나중에 하게 하는데요,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뭐함이라? 강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강함을 나타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나중에 발견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환경이 좋아서 사역을 잘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역이 막히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몸은 아픈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역사하시는 이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고 나와요. 거주, 그죠? 야샤브라는 단어인데요,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뭐 했다고요? 거주했다는, 그러니까 아예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산지에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 뭐예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내가 네가 바라본 땅을 내가 다 뭐하리라? 주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모세가 나중에 죽고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당장에 보기 좋은 요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약속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은 롯은, 우리 12절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실까요? 롯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그 거주하였고, 다시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좀 차이가 있죠. 아브라함은 거주했습니다. 아예 정착을 해서 살았는데요, 롯은요, 도시들에 머무르고 계속 그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어디까지 결국 가버려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에 어때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약속이 없는 곳, 저들은 곧 멸망당할 그 곳에 점점점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어디 본문을 보고 있죠? 잠언. 할렐루야.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을 여러분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 잠언을 통해서 의로운 자, 그렇지 못한 자,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 지혜롭지 못한 자에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요, 악인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계속 악을 더 쫓아서 합니다. 또 의인의 특성도 있어요. 의인은 계속 지혜롭게 의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의인과 악인의 속성이에요. 악인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져요. 점점 더 하나님의 약속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생, 신앙과 믿음을 저버린 인생이 되어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류하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요, 롯은요, 계속해서 점점 머무르면서 장막을 옮겨요. 뭐예요? 세상의 풍요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갑니다. 어디까지? 소돔까지, 멸망하는 데까지 가게 돼요.
이게 성경에서는 지혜도 없고요, 미련한 자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견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곳입니까? 이 약속의 질문을 늘 끊임없이 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환경을 선택하면요, 환경은 점점 우리를 노예화시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당장의 환경은 척박하고 산지 같고 메마르고 건조한 땅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주시고 나중에 적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이 화려한 애굽 땅을 보여주고 유혹을 합니다. 롯은 그 시각적인 풍요를 따라서 소돔으로 내려갔지만 아브람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람은 미련해 보일 정도로 양보하고 척박한 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땅을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온 세상을 기업 부르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환경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창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계산하고 여러분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좋습니다. 이익보다 사람을 남기시고 겉모습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고 주변의 세상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이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